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4장부터 5장, 6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민수기에 관한 그런 광야의 생활에 대한 그런 복습 같은 느낌이죠. 네, 줄거리로 이제 축약을 해서 복습을 하는 느낌인데, 과연 3장까지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4장부터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4장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장입니다. 네, 먼저 성경을 한번 쭉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꾸려고요. 네, 중간에 처음에 막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이제 스포도 하고 막 이래서 좀 뭔가 좀 저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성경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법과 규정을 잘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법과 규정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전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부올산에서 행하신 일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충실히 따른 여러분은 오늘까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때 다 죽고 여기는 없겠죠. 네. 그때 이제 충실하게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이 남아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네요. 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지켜야 할 모든 법과 규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준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명성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법에 대해서 듣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민족이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이거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런 말. 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율법처럼 공정한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목격할 일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내 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평생 나를 받들어 섬기는 법을 배워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그 산기슭에 섰을 때에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하늘까지 치솟고 그 주위는 검은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으나 오직 소리뿐이므로 여러분이 그의 음성을 들어도 그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계약, 곧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법과 규정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여호와의 그 어떤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물고기나 그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쵸? 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게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쵸? 내가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그 모양을 만들어야겠다는 것도 좀 웃기고,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그리고 하늘의 해나 달이나 별을 보고 매혹되어 경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네. 멋있죠, 아름답죠, 경이롭긴 하죠. 근데 그걸 왜 거기에다 경배를 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주신 건데, 그쵸? 네. 와, 하나님께서 정말 저런 것도 만들어 주시고 정말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죠. 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쓰라린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여 오늘날과 같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러분 때문에 나에게 노하셔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네, 요건 살짝 삐진 것 같죠? 네. 노래 때문에 나 못 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지만 여러분은 좋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계약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손자를 얻어 오랫동안 살게 될 때 만일 여러분이 부패해져서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면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겠지만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완전히 패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온 세계에 흩어버리실 것이며 거기서 살아남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신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이게 무슨 신이야? 그냥 쭈구리지. 네, 그쵸? 네.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찾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돌아와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운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조상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역사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이런 큰 일이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온 천하에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있습니까? 네, 이런 거죠. 물어봐. 나가서 물어봐. 세상,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 막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가서 찾아보라고. 역사책을 찾아봐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고. 그쵸? 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과 같은 재앙과 기적과 전쟁과 큰 능력과 힘과 놀라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낸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네, 없죠. 네.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그분과 같은 다른 신이 없음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멋있네요. 그렇죠? 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늘에서 그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셨고 땅에서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불을 보여주셨으며 또 여러분은 그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을 택하시고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직접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강하다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오늘날처럼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그분과 같은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 세 성을 따로 떼어 놓았다. 이것은 아무 원한이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이곳으로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세 성은 르우벤 지파를 위해 마련된 광야의 평원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를 위한 길르앗의 라못과 므낫세 지파를 위한 바산의 골란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법과 규정을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요단강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있을 때였다. 본래 그 땅은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영토였으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그와 그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또 바산 왕 옥의 땅도 점령했는데 그 두 사람은 모두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족의 왕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땅은 아르논 계곡 변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헤르몬 산이라고도 부르는 시온산까지 그리고 사해와 비스가산 기슭에 미치는 요단강 동쪽의 아라바 전 지역의 땅이었다. 네, 이렇게 사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이게 십계명도 다 주셨고 그때 일련의 사건들이 쫙 떠오르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아시죠? 그 황금 송아지가 붕 튀어나왔다는 헛소리 나고 자빠졌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튼 그때 또 기억이 착착착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5장입니다. 성경 먼저 쭉 읽겠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내가 말하는 모든 법과 규정을 잘 듣고 배워 그대로 준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계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것입니다.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서 여러분과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 여호와 사이에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벌하고 그의 죄에 대하여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네, 그쵸. 저주는 딱 3대까지, 3, 4대 정도 하면은 거의 그냥 멸족이라 그러나요? 네, 거의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된대요. 근데 이제 좋은 건 이제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푸는 건 이제 수천 대까지 베풀 정도로 이렇게 좀 너무 넉넉하시죠. 네. 왜 이분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까? 사랑해야죠. 그렇죠? 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까지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너희 종들도 너희처럼 쉬게 하여라. 너희는 지난 날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큰 능력과 기적으로 너희를 거기서 구출해 내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하지 말아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그의 집이나 땅이나 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가 소유한 그 어떤 것도 탐을 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짙은 구름과 어두움으로 둘러싸인 시내산의 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큰 음성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움 속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고 또 산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두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셔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모험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음성을 다시 듣게 되면 이 무서운 불이 우리를 삼켜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우리처럼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네. 직접 들으면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그 후손들이 길이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각자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라. 그리고 나서 너는 이곳으로 돌아와 내 곁에 있거라. 내가 모든 명령과 법과 규정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너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줄 땅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차지할 땅에서 번영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부병장수라 그럴까요? 네, 오래오래 이렇게 좀 살라고 이제 덕담이겠죠? 네, 덕담을 하면서 5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죽하면 이런 얘기해서 다 물어봐.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런 신이 어딨냐고 이렇게 하는 구절을 보면 참 참 좋아요. 요런 비유가 또 있네요. 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이게 말로 전해주면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 직접 듣고도 말 들을게 안 듣는데, 이거 과연 잘 들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불안합니다. 네. 과연 좀 가나안 땅 가서는 좀 잘 듣고 오래오래 이렇게 좀 말하는 것처럼 번영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바람입니다. 네. 5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6장입니다. 또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법과 규정입니다. 여러분은 들어가 살 땅에서 이것들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잘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네. 항상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면 항상 요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느낌 같죠. 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보면 이제 가끔 집에 보면 이제 액자나 이렇게 그 말씀을 되게 많이 걸어 놓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겠죠. 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 점령하면 그 성 다 내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어두가 되게 말이 되게 재밌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은 굳이 야, 집 지을 필요 없어. 다 있잖아. 거기. 여기 뭐가 다 마련돼 있어. 그냥 몸만 가면 돼.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구입하지 않은 좋은 물건들로 가득 찬 집과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과
여러분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야. 못 많아. 다 여기 있어. 다 쓰던 거 그냥 쓰면 되니까 못 많아. 이런 느낌. 네, 좀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때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맹세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합니다. 네. 이게 맹세할 때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래서 나 하나님께 대고 맹세할게. 이러면 이제 죄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맹세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라고. 예. 대신 정확하게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지켜내야죠. 그 맹세를 꼭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겠죠. 네.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대단히 노하셔서 여러분을 지상에서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네. 되게 감동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때 옆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살짝 소름 돋고 참 닭살 돋는 거 있잖아요. 너무 감동해서. 네, 저 감동이에요. 네. 여러분은 마사에서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점령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원수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쵸? 그래, 딱 몰아내고 내가 짓지 않은 성에서 내가 심지 않은 포도를 먹으면서 뭐 이렇게 살겠죠. 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 내셨단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법을 지키고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고 명령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처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법을 충실히 지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실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6장도 마무리가 됩니다. 되게 감동적인 얘기가 많잖아요. 네,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물어보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좀 전하라고 제가 좀 오역을 했나요?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우상 그 와중에 또 리바이벌 하시잖아요. 우상 섬기지 마라. 네, 그럼 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네요. 네, 이렇게 이제 6장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명기 4장부터 5장, 6장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어때요? 너무 감동적이고 재밌지 않아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겁고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깨알 멘트들이 있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뭐냐면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곁에서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실 수도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막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그쵸?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좀 종합해 봤습니다. 네, 되게 좀 기분 좋은 성경이었어요. 읽어보면서 읽는 내내 좀 기분 좋고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신명기 4장부터 6장까지 한번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참 마음에 감동이 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혼자 읽으면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또 막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없고 하지만 훗날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걸 보면서 같이 좀 즐거운 이렇게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좀 채워졌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물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누군가 또 이렇게 함께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